성경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잘 심겨져서 좀 뿌리를 내서 열매 맺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전문의였던 조셉 몬테규 박사는 그 책을 신경성 위질환이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궤양의 원인은 음식물이 아니다. 이 궤양이란 말은 벽이 헐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위궤양이라면 위벽이 헐었다는 말인데 대부분 물론 음식물을 독한 걸 먹을 수도 그렇지만 이분은 대부분의 위궤양의 발생 원인은 음식물이 아니다. 위궤양에 걸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마음이 위벽을 헐까? 상당히 연결이 이해도 뭔가 심지어 임상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신경성, 이 병원에 가보면 제일 짜증나는 병이 앞에 신경성 뭘 붙여버리면 의사도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지금보다는 더 젊을 때 이 신경성 위장병에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막 중병이 걸린 것 같고 상당히 막 부담을 느꼈는데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약간 미소를 띠면서 신경성 위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도 별로 없대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마음이 어떻게 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요즘 학자들이 소매틱이라 그래가지고 사이코는 심리란 말이고 소매틱은 바울이 몸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에 요즘 AI 인공지능도 많이 연구하지만 의사들은 사이코소매틱에 대해서 이 심리, 마음과 신체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심심찮게 뜹니다. 연예인 김구라, 또 정형돈. 저는 이분이 상당히 정형돈 씨는 밝고 개그하고 그래서 아주 남을 잘 웃기고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았지. 알고 보니 공황장애다. 그 다음에 이경규 얼마나 남을 잘 웃깁니까? 세상 근심이 없어 보이는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다. 또 이병헌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인천공항 그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황장애. 최근에는 컬투의 정찬우 씨가 자신이 공황장애로 활동을 중단한다. 공황장애가 뭐냐? 이 공황장애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당황스럽고 이런 것들이 불안 증세의 일종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별 두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가지고 당황하고 땀이 나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렇게 해서 대인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여기 신경, 걱정이나 근심은 마음의 문제인데, 정신의 문제인데 요즘 의학자들은 실제로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흉부 통증이 온다. 가슴이 꽉 조여드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직장 상사한테 어떤 손찌검을 당하거나 물리적인 게 없었는데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숨 막힌다. 이런 것들은 정신과 육체가 어떤 커넥션이 연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상적으로 흉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의 원인이다. 이것이 지금 자꾸만 의사들의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시죠. 우리 경로대학에서 이 말을 제가 잘 쓰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2700년 전에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주 이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서거든요. 유대인들의 지혜 속에 이 근심은 근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수분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이 뼈가 이 수분을 빠졌을 때는 건조해져 가지고 사람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
오늘 이제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염려와 근심과 돈, 이것이 인생 사이에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염려의 어떤 중심에 돈이 있고, 돈이 또 사람을 또 이렇게, 그래서 이 돈과 염려 문제를 12장에서 잘 해결하면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2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오늘 그런 문제를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동그라미가 시작되고, 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염려 안 해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염려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염려가 돼야 돼요. 염려가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 조금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은 일평생 동안 뭐가 안 됩니까? 염려가 안 돼요. 늘 웃고 다녀요. 그렇다고 뭐 부러워할 필요 없지만 염려는 건강한 사람에게 오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오늘 또 집에 염려 안 해야지 라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1차로 염려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무작정 안 해야지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장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의 염려 해결의 방식은 의사들하고 다릅니다. 의사들은 뭐 약을 먹어라, 좀 내려놔라. 누가 몰라요 내려놓을 거? 안 내려놔지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의사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처방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처방을 잘 보시고 좀 염려, 걱정, 근심을 여러분 예수 믿고 공황장애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인데 교회 집사입니다.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여기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가는 목사님이 그때 오가는 목사님 그때 그 강남에서 건물을 강남역 앞에 교회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병이 온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다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진단 받고. 사람 보니까 이제 목사님 그쪽에서 알아본 거예요. 오가는 사랑에게 오가는 목사님이구나. 근데 이분이 다 진단을 하고 나더니 완전히 그 옥 목사님을 마음에 확 긁는 소리를 했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도 신경 쓰세요? 그러더래요. 완전히 옥 목사님을 긁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약이나 주면 될 건데 그 의사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가 이 옥 목사님이 집에 오니까 잘 때도 그 생각나는 게 목사님도 신경 쓰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요를 올렸다는 건 뭐예요? 아니 목사가 매일 뭐 하나님이 다 해준다, 하나님이 보살펴준다,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뭘 써? 그럼 의사가 칭찬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약간 놀린 거 아니야? 목사님도 신경 쓰세요? 이거는 아니 뭐 목사들은 매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 그러고 뭐 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는 병원에 안 갔대. 왜? 갔다가 본전도 못. 그러나 목사님도 신경 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의 처방을 잘 보시고, 물론 기질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약간 그런 게 걸릴 때도 너무 걸렸다는 자체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영적으로 좀 해결을, 물론 신경도 쓸 때도 있고 쇠약도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친구 중에 목사님 친구 중에도 공수부대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매일 이야기할 때 보면 자신감에 넘쳐요. 막 그냥 같은 군인이라도 공수부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막 하늘에서도 막 뛰내, 늘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겁이 안 난대 인생에. 웬만하면 어디서 뛰내려요? 하늘에서도 막 뛰내리고 뭘 말만 하면 걱정이 없대. 자기는 막 하늘에서 뛰내려버린대. 뛰내려버리면 뭐 한참 낙하산도 금방 안 펴진대요. 한참 뭐에 맨몸으로 쫙 떨어. 그게 1, 2, 4, 1 하는데 뭐 몇 메다가 내려온다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팍 안 펴지고 한참 떨어지다가 핀대. 그 자기는 너무 걱정 근심이 없대. 근데 한 1년 동안 소식이 없더라고. 그럼 얘가 어디 갔나, 외국 갔나 싶은데 알고 봤더니 우울증으로 약을 먹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연락을 못했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
속으로 좀 쾌감이 오더라고. 아, 그렇지. 네가 그렇게 뭐 강하다고 그러더니 강한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성경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따라합니다. 인정하라. 공황장애에 걸리지 않으면 뭐 해요? 지금 오늘 설교는요, 정신과에 가서 돈 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괜히 정신과인데서 돈 주고 가면 괜히 약 주고 뭐 내려놓으세요 그런 소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공황장애로부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첫째 뭐 하라? 인정하라. 첫째 뭐 하라? 우리 3번 시작.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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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장애 안 걸리려면 뭐 하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6절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작정 하지 마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뭐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교통사고 날 때 1초만 전에 꺾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공황장애 안 걸리려면 일단 너희들은 가장 작은 일도 뭐 한다고요? 못하는 존재임을. 오늘 또 교회 오셔서요, 공황장애 걸리지 않는 뭐 첫째 첫 발걸음은 내가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난 주님 말씀처럼 나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뒤에 보십시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힘으로 염려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내가 하는 염려를 풀겠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여러분들 어떤 여자분이요,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집에서 물병도 하나 못 들 정도로 약해졌어요. 물병도 내 힘으로 못 드는 그런 여자 성도님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내가 물병도 못 드는 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강대상 봉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강대상에 나가지고 혼자 여자가 들어도 돼요? 물병도 못 들면서 강대상 들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 그 학자 중에 예수님이 엄청 유머가 있으셨대. 여러분들 유머 중에 제일 유명한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 그게 전봇대로 이빨 쑤시는 거하고 똑같대. 듣는 사람이. 그때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이 막 깔깔, 여러분 지금 그거 듣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듣고 엄청 웃었대, 사람들이.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죠? 전봇대로 이빨 쑤신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엄청 웃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집에서 물병도 못 들면서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 들려고 강대상 못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는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작은 일도 못하는 존재가 뭐 그렇게 물건 큰 걸 들고 낑낑.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생 문제도 다 못 풀면서 교보문고 가지고 삼촌한테 대학원 문제 사가지고 집에 와서 끙끙대고 2박 3일 안 됩니다. 오래 푼다고 안 돼요. 못 푸는 건 못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는 존재를 인정해야 뒤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25절에 이제 또 예를 하나 더 들어요. 바로 26절 25절에 이것도 재미있는 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키 작다고 키 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키라는 말은 헬라어의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숨이 내가 좀 짧다고, 나는 60살 너무 짧아, 70살 너무 짧아. 목숨이 짧다고 목숨이 걱정한다고 길어집니까? 안 되는 걸 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 보십시다. 29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 그러나 이제 그럼 무대책으로 살 건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란다고 무대책으로 그냥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근심하지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대책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책임도 없으면서 근심하지 마. 그러면 근심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30일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십시다. 여러분 염려는 안 해야지 그럼 더 생기는 게 염려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31절 해결책입니다. 31절 해결책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해결책이 뭔가?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더 큰 것을 구할 때 더 작은 염려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매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매일 우리를 공격해요. 그 순간순간마다 공격당할 때마다 그냥 염려 안 해야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지 말고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적극성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하다는 말은요,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는 말은 원래 헬라의 제테오라 그래가지고 따라합니다. 찾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여러 가지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지만 안 해야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살다 보면요, 염려가 되는 부분에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이 될 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선교사님들 중에 간증하는 거 보면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어느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그 선교 여행 다 갔다 오고 나서 막 비행기 안에서 막 성도들은 그냥 그 나라에서 찍은 거 사진 보고 이 사진이 더 잘 나왔다, 저 사진이 그렇게 막 하는데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은 그 나라에서 본 애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자꾸만 마음이 캥기고 걔들 학교는 어떻게 다니지? 걔들 공부는 어떡하지? 그게 자꾸 걱정이 돼요.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되고 눈에 밟히다가 걱정이 되고 한국에 와서도 자꾸 생각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다가 결국은 그 나라로 선교사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지만 어떤 일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캥기고 그럴 때 그 염려 자체를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요 그냥 살면 사명이 안 생겨요. 교회 와도 약점이 있어요. 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렇지? 왜 이럴까? 여러분들 그게 걱정이 되고 캥기는 것은 거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인생을 사시다가 염려 자체를 안 하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염려와 걱정거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이 세상 근심 자꾸 해보세요. 결국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면 할렐루야. 성도는요 살아가다가 근심의 종류가 세상 근심, 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만 잔뜩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붙들려 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도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31절 뒷부분입니다. 이리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셔서 자신의 문제만 잔뜩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요 평생 동안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된다고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결되면 다른 게 또 생겨요. 평생 문제만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해결받았어. 다음에 또 생겨요. 또 그거 문제.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아, 목사님, 내 집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사업이 어느 궤도만 올라가면, 자식들이 뭐 요것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 평생 궤도에 안 오른다. 궤도에 오르고 나면 힘이 빠져서 이제 죽을 때 다 됐어요. 그럼 은퇴예요, 은퇴. 70 다 돼요. 속지 마십시오. 문제에 갇힌 사람,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죠.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더한다는 동사는요, 더한다는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죠. 더한다는 말은 원래 있을 때 주는 걸 더한다 그래요. 더하는 거는 원래 없던 것을 줄 땐 더한다 소리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에서 더한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재물, 직장, 건강,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자고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뜻도 없는데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거 별 소용이 없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의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는 얼마나 가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중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가정의 계획 속에, 그 교회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승부의 관건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셔서 걱정이 태산 같고 염려가 태산 같지만 그 염려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까요?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유머스러운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나 보십시오. 32절 보십시다. 예수님의 유머는 특이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과 지지하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배낭 이야기를 해요. 배낭 이야기. 뭐 예수님이 등산가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예요? 배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배낭? 너희들 인생이 자칫하면 낡아진 배낭, 구멍 뚫린 배낭 같은 인생이 있다. 앞으로는 잔뜩 배낭에 집어넣었는데 밑으로 다 새 나가가지고 나중에 뭐지? 이런 사람 말년에 하는 소리가, 인생을 왜 살았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허무할 새가 어디 있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쳐다보고 다니다가 뭐 쳐다보다 나중에 다 날아가고 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돈 벌었나?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여러분, 예수쟁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배낭에 구멍이 나면 안 됩니다. 배낭에 구멍이 나버리면요, 열심히 일생 동안 벌고 노력하지만 말년에 이렇게 배낭에 구멍 다 날아간 거예요. 자식들 다 날아갑니다. 건강도 날아갑니다. 내 인생에 안 날아갈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아니지만 갑자기 입간할 일이 있어서 입간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없는 수의. 요새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도 목사들이 입간을 다 배웠어요. 시신을 이렇게 만지는 법. 저까지 배웠어요. 다 이게 여러분들 자칫하면 이게 참 조심스럽게 자칫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아주 유족들이 싫어하잖아요.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아주 풀고 손을 이렇게 하나 올리는 것도 우리는 갑자기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이게 손 끝부터 다다다다 말아가지고 조금씩 말아가지고 싹 올려놔야 이게 올라가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뿌르륵 해가지고 그 얼마나 그렇게 다 배웠어요. 요즘 우리는 배우기까지 배웠고 우리 선배들은 실제로 목사들이 했어요. 그걸. 근데 요즘은 병원과의 관계 때문에 목사님들이 못하게 됐어요. 그거 아주 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희한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수위에 뭐 이건 없는데 조그마한 뭘 넣어줘. 뭘 넣어주니까 손톱하고 머리털을 조그마한 봉지 넣어가지고 가슴에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결국은 손톱하고 머리털을 가져가는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인생 자칫하면 낡아지는 배낭 만들려고 꼭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면서는 이 말을 찾아봐야 돼요.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여러분들 이거 안 찾으면 수억 날아갑니다. 귀찮아서 안 찾으면. 잠언 23장 5절. 자본주의 살면서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요거 찾기 싫어서 귀찮아가지고 수억 날아갈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잠언,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또 잘 흥분해가지고 아멘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날아가 버려요. 아멘을 정신 차리고 졸다가 또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에서요 날개가 나와버리면 그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보십시오. 재물은 정신 차려라. 재물은 날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요? 날개가 스스로 낸다는 말이 스스로 날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성질나면요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서 독수리란 건 아무도 못 막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돈, 난 안전해. 여기도 맡겨놓고 저기도 맡겨놓고 목사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자 그랬죠. 돈은 가만히 놔도 생명 가져. 그거 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돈은 안전하고 있는데 네 생명을 가져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인생을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시. 이제 좀 잘 줄을 쳐놓으시고 잠언 23장 5절 기억하십시오. 돈을 좀 만질 사람은 이걸 기억해. 평생 나는 주님 가난한 은사를 주셔서 그런 사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거지가 다리 밑에서 막 아파트에서 불 나가지고 막 고닥다고닥다 쫓아다니까 거지가 자기 아들 보고 다리 밑에서 야 이놈아 너는 애비 잘 만나가지고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아라 그랬대. 예? 그거 들어보셨죠? 예? 쟤들 봐라 지금 불자동차 와가지고 정말 불 끄고 마작 돌아다니고 눈물 콧물 흘리고 아이고 그런데 그 거지는 다리 밑이 그 국가에서 지어준 집 아니에요. 거기서 걱정 없이 살면서 아들 보고 야 이놈아 이 애비 잘 만나가지고 임마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걸 다 애비한테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 사람은 이 잠언 23장 필요이 없지만 돈 좀 만질 사람은 돈에서 뭐가 달린다고요? 날개가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들 인생 구멍난 배낭 지고 다니는 것처럼 살지 말라.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배낭에 보니까 낡아가지고 구멍이 다 나가지고 담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배낭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 좀 건질 게 있는 인생. 우리 모두가 인생 말년에 크고 작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꼭 커야 좋은 건 아니에요. 작아도 가치 있는 인생. 서로가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교회 서로 모여가지고 집사님은 열심히 잘 사셨네요. 배낭에 건질 게 있네요. 어떤 집사님은 열심히 배낭에 집어넣는데 말년에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서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인생을 잘 교훈을 얻으셔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 청년들이여 공부 많이 한다고 됩니까?
공부만 해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날아가면 시험 때 안 나오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사법시험을 칠 때 반드시 성경 한 장을 읽고 사법시험을 쳐서 합격한 변호사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변호사들이 요새 힘들더라고요. 변호사로 너무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두려움. 변호사들도 알 수 없는 두려움. 여러분, 남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 남자 40대, 50대들이요. 40대, 50대들이 돌연사가 많은 이유가 너무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40, 50대들이 교회 와서 자거든 놔두래. 그죠? 얼마나 속이 편했으면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40, 50대 남자들이 교회 와서 잠자거든 깨우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그 안 자면 죽어요, 그 사람. 얼마나 좀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이 40, 50대 남자들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이 변호사도요, 알 수 없는 두려움, 심장 떨림,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잠을 깸, 매출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 이번 소송에서 이길까 질까 하는 그 어떤 강박, 그것 때문에 이 변호사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벌떡벌떡 잠이 깨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법고시 칠 때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바빠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염려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밤에 벌떡 일어났는데 약 먹어야지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뭐가 딱 꽂혔냐면, 너 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냐? 신명기에 보면 나오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는데 너 빵만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야? 그 한마디가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듣는 설교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설교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순간에 생각나는 게 설교예요. 지금 다 잊어버려 주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한방, 자기가 늘 알았지만 너 빵만,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지,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지, 그 말이 자기에게는 너 빵만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 그 한마디가 빵 생각난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요즘 잠이 안 오고 두렵고 벌떡벌떡 깨고 이 모든 것들이 빵만을 위해서 사니까 오는 증세구나. 할렐루야.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성경을 하루에 90분을 이야기했대요. 딱 90분. 성경 90분 읽어야 되겠다. 90분 읽고 불면증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벌떡벌떡 잠 깨서 고민하는 거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면 아직까지 약 먹고 있을 거예요. 정신과 약은 먹을수록 더 나빠집니다. 진정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 염려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낭을 든든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사는 배낭이 낡아지거나 구멍난 배낭이 아니라 튼실한 배낭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인생을 허비하지만 성도들은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붙들고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더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무슨 큰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이 큰 걱정은커녕 나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걱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염려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서 그 염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시는 멋진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제가 이게 소년원에 갔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청년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니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